내려오신 아버지여, 어제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세대이지만은 조용하게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하셨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은 다 뒤로 물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자유와 이 같은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밤을 편히 쉬고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자 할 때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이 얼마 남은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생이 다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 가운데 새벽에 나온 이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이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임을 간증할 수 있겠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이 귀한 복을 계속 이어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복잡한 문제도 기도하면서 해결보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도 기도하면서 풀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가까이 사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친히 나타나 주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말할 때에 덕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은혜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원컨대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또 성령이 함께 하사 그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다스려지게 하시고 모든 혼란이 그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 그 진실을 보시고 영육간에 우러주시는 큰 축복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주를 섬길 때마다 구체적으로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항상 기쁜 마음이 있고 그 영육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고 이 혼란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헐뜯고 비방하고 무릎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장점을 보며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분위기를 이루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거짓과 인간적인 생각, 사리사욕을 다 물리쳐 주시고 혼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 복잡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을 지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온 국민이 잘 살기를 서둘기보다는 언제나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하시고 부하게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더해 주시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푸시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탈북자를 위해서나 또 북한에 있는 귀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귀하게 전달이 되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잠시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또한 실직자의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주께서 위로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6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입니다. 63장, 이사야 63장 15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3장 15절로 19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을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조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극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오셨나이까. 우리는 그의 자녀시다. 하나님이 용것을 모르시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영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로부터 주의 이름이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 여호와여, 어찌 우리를 굳이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의 강명을 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에게 주의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보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백성이 땅을 차지하고 오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이 증함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의 간곡한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선지자. 선지자는 언제나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어떤 때는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벅찬 감격을 전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역할하는 자기 역할하고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느낌,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언제나 별도로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시면서 이제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마음이 선지자가 아프고요. 또 멸망하게 될 백성들을 보면서 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중보적 위치에서 볼 때 선지자의 마음은 언제나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아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회개해야 될 사람들인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불같습니다. 이 사이에서 이 선지자의 마음은 한없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굽어보시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아주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가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능하신 행동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이 백성이 망하게 될 때, 자기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 이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걸 내버려 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엄연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만은 심판받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울부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던 그 하나님의 역사,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방할 것이 아닙니까? 하는 말입니다. 언젠가 한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우상을 섬길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저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 거로 이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큰 이적 가운데 살면서도 금우상이 무슨 소리냐. 저 금송아지를 섬기니 이건 그대로 둘 수가 없다. 다 진멸할 것이고 너와 내 후손을 다시 번창케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저들은 애굽에 있었고 저들은 어디까지나 노예 생활을 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큰 권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진멸해버리면 그동안에 베푼 권능이 어디 간 겁니까? 그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지. 예? 여기까지 와서 요란스럽게 능력을 베풀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광야에 갖다 놓고 여기서 다 진멸해버리고 말면 이유가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비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큰 권능으로 인도한 이 백성에게 어찌하여 진노하시나이까? 굉장한 신앙적인 기도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광야에서 진멸하기 위하여 구원해냈다 하게 하시려나이까? 아주 참 확실한 말씀입니다. 아주 절절한 모세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은 제재대로 망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게 문제요. 예?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란스럽게 인도하더니 결국은 다 광야에 몰아다가 다 죽여버리려고 그 짓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왜 말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백성이 망하고 안 망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 거로 이 백성을 돌보아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진노를 거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그쳤나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언제도 하나님의 궁휼로 이 백성이 있었지 이 백성이 의로워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고백입니다. 우리의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 백성을 돌보신 게 아닙니다. 애당초 오직 하나님의 궁휼로 인하여 이 백성이 오늘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궁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선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하고 있다고 그렇게 잠시라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궁휼입니다. 하나님의 궁휼로 오늘이 있습니다. 그 궁휼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궁휼이 뭐냐 하고 물으면 이것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위에서 밑으로 향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특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잘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잘못할 때마다 때리겠습니까? 책망하겠습니까? 아니면 버리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에는 궁휼이 있습니다. 왜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약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궁휼하심이 옵시다. 네? 할아버지 보고 아주 밖에 나가 놀다 오던 손자가 발길로 차면서 이 자식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보고. 그래도 할아버지는 노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자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얘는 모르고 있어요. 자기 딴에는 지금 재미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를 심판할 수가 없죠. 궁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 때로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것이 바로 궁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궁휼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뭘 해서, 내가 쓸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오직 궁휼 속에 내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에서도 내가 잘나서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예뻐서 사랑받는다, 그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랑에는 궁휼이 있어요. 그걸 내 심리학적으로 말할 때는 마더 이미지라고 그래요. 예?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입고 우리가 사는데 그 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 궁휼이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이 버려도 이스라엘이 버려도 다 상관없고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로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주 오래전부터 주는 우리의 구속자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설사 진노하신 때도 있고 혹 우리에게 크게 책망하시는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의 백성, 주의 자녀를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에요. 오직 궁휼, 그것만 구하는 기도입니다. 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도 주의 궁휼로 살았습니다. 지금 궁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주의 궁휼 속에 어떤 열매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궁휼이 있을 때에 주께로 향합니다. 궁휼이 없을 때, 궁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뭐 없어도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이 같은 행복이 있는데 하고 아버지의 궁휼을 생각하면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진노하시고 문 밖에서 내쫓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돌아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잘못했지만은 과거도 현재도 아버지는 아버지로 그거 하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 한 가닥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궁휼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걸 꼭 잊지 말아요.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을 책망할 때가 있어도 결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줄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밖으로 나가는 게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만신창이 되었지만은 부모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거 한 가닥 믿음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만약 집에 들어가면은 뭐 문간에서 아마 맞아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돌아오지요. 그래서 가출한 아이들을 놓고 부모님들이 그 신문에 내지 않습니까? 다 용서했다. 빨리 돌아와라. 뭐 그러잖아요. 예? 다 용서했으니 돌아오라. 이 궁율이에요. 여기에 궁율이 있다는 걸 믿어라. 그거예요. 여기 궁율이 있다는 걸 의심하지 마라. 그런 거로 돌아오라. 예? 궁율이 끊어지면 안 돌아와요. 궁율에 대한 신앙이 없어지면 멀리 가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궁율을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주시사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의 궁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멀리 떠났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죠. 그것도 궁율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 있는 말 있잖아요. 예? 겨울 나그네가 있는데 이 겉옷을 입고 꼭 붙들고 지금 지나가는데 추워서 자, 저 사람의 겉옷을 누가 벗길 수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벗기겠다고 생각을 해서 세게 불었는데 이 사람은 점점 더 추우니까 꼭 붙들고 가서 끝까지 못 벗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따뜻한 햇빛이 내가 해볼게 따뜻하게 비치니까 덥다고 활활 벗어버리잖아요. 자, 어느 쪽이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 강팍해 하사 궁유를 잊어버리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예, 궁유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완악해져요. 그래서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강팍함 참 무서운 겁니다. 이 굳어지는 마음 그것은 궁율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궁율을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온 백성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왜 우리가 이렇게 강팍해지냐? 서로가 강팍한 마음이에요. 왜 이러졌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율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주를 경외케 않게 하시나이다. 주의 궁율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면 내 마음이 녹아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를 떠난 마음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보면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사랑이고 저런 것도 사랑이에요. 예.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 뭐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보다 더 큰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었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궁율이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되죠. 어머니의 아프론 끈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산간 벽지에 사는 그런 어느 오막살이 집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혼자 있으면서 어린애를 데리고 있는데, 어린애가 여기 한참 지금 걸어다니는 아이래요. 그런데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부엌에서 빨래를 하면서 이제 얘를 이제 마당에 놔놨는데 이놈이 자꾸 저 냇가로 나가려고 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앞치마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이 끈을 길게 해서 그놈의 손에다가 매놨거든요. 그래서는 얘가 멀리 가지 못하게 해요. 그만큼만 냇가까지 갈만하면 잡아당기고 냇가까지만 하면 잡아당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놓고 무사하게 지내면서 빨래를 했는데 애가 좀 크면서 냇가로 나가고 싶어서요. 이거 어머니 이 끈이 이거 참 말썽이다. 이게 없으면 내가 좀 더 멀리 가겠는데 하고 냇가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상하게 이 끈이 길어요. 점점 끊어진 것 같이. 그래서 됐다. 이제 아마 어머니의 그 허리에 매놓은 그 끈이 끊어진가 보다 생각하고 냇가로 쑥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가니까 아주 재미가 나거든요. 조금 들어가다가 그만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떠내려가요. 아이쿠 하고 어머니 이거 잡아당겼더니 글쎄 어머니의 그 줄이 그냥 끊어지질 않았어요. 끊어진 줄 알았더니 어머니는 얘가 자꾸 멀리 가니까 줄을 자꾸 길게 늘렸어요. 늘리다가 탁 멀리 멀어지니까 그 다음에 잡아당겼는데 따라 나와서 그 아이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어머니의 앞으로는 끈이죠. 앞치마 끈이 이렇게 질긴 줄 몰랐다 그랬답니다. 끊어진 줄 알았더니 끊어진 게 아니었어요.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게 멀어진 것 같으나 절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부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질 얘기가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이 닫혔기 때문이죠. 어느 곳에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강팍한 마음은 녹아집니다. 멀리 갔던 마음이 돌아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럴까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언젠가 고아로 태어나서 어머니 그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그 다음에 고아원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아주 불량자들과 함께 어울렸다가 감옥에서 오랫동안 지낸 전과 7범이나 되는 그런 청년이 저를 찾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도 없습니다 하고 원망을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버렸는데 어디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그에게 그런 말을 해보았습니다. 너는 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 왜냐하면 너는 하고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아니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너를 돌보지 않았느냐. 네가 밥을 찾아 먹었냐, 네가 지금까지 돈 벌어서 먹었냐. 누군가가 먹여주어서 너 먹고 살았잖아. 고아원 원장이 너를 돌보지 않았냐. 네가 모를 때 1살에서 4살까지만 생각해보자. 기저귀 갈아친 거 네가 했냐? 그때 네가 죽을 수 먹었냐? 누군가가 너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너를 사랑해서 네가 살아있는 거야 지금. 했더니 그걸 몰랐다고 그러면서 고마워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나는 사랑을 전혀 못 받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아니, 너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이니까 사랑했다 하자. 너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